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성경 통독 31주차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에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하 25장,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열왕기하까지 읽으신 다음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아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으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주 포인트는 이제 남유다의 잔존 왕국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 왕국만 이제 남은 잔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남유다 왕국의 왕은 이제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여러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던 이 모세의 놋뱀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고 불렸었는데 이것을 이제 부셔버리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그의 이제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귀히 여겨 이제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요.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한 이제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이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제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의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장부터 21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 선지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에 사역한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범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지만 구원할 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소망을 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구원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범죄한 날에 허물어진 백성으로 또 행악의 종자인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런 나라의 백성에게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 멸망당할 상황이지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이 군사력에 비하면 남유다 왕국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유다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열왕의 신들처럼 유다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할지 아니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요청하지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 왕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방 나라들의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제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교 개혁하는 부분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요시야 왕 때는 이제 선지자들이 또 대거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와 아몬이 순서대로 왕이 되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뒤로 돌려놓는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 300년 전에 준비하신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을 유다의 16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주로 사역한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으로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어긴 남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나 요시야로 하여금 그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자기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징계를 당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지만 시드기야 왕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재앙의 저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아주 중요한 왕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시고 지금이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경 통독 잘 해주시고 끝까지 잘 저와 같이 성경 통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